사람은 때로 외로울 수 있어야 합니다. 외로움을 모르면 삶이 무뎌져요. 하지만 외로움에 갇혀 있으면 침체되죠. 외로움은 옆구리로 스쳐 지나가는 마른 바람 같은 것이라고 할까요? 그런 바람을 쏘이면 사람이 맑아집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낭독할 책은 꽃잎은 떨어져도 꽃은 지지 않네입니다. 이 책은 작가 최인호가 법정 스님과 나눈 이야기를 담은 대담집입니다. 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부 언젠가는 나로 돌아가리라. 2부 100년의 명상 한마디의 말. 이 가운데 그 사람을 통하여 우주를 바라보게 되는 것. 말과 글은 그 사람의 삶을 드러낸다. 냉철한 머리보다는 따뜻한 가슴으로 고독을 즐기고 외로움을 받아들이라. 낭독하겠습니다. 일부 언젠가는 나로 돌아가리라. 그 사람을 통하여 우주를 바라보게 되는 것. 사랑의 원형. 법정. 최근에 한 경험 하나 이야기할까요? 얼마 전 단발머리 소녀의 그림을 얻어 오두막 한쪽 벽에 걸어 놓았는데 오두막 분위기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더라고요. 마음이 아주 정결해지고 풋풋해지고 따뜻해졌습니다. 그림 속 소녀의 이름을 봉순이라 짓고 가끔 봉순아라고 부르며 혼자 두런두런 이야기도 하고 그럽니다. 처음엔 응답이 없더니 한 2, 3일 지나니까 메아리가 있어요. 표정이 달라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봉순이가 액자에서 나와 차 시중도 들고 청소도 거들고 하면 어떨까 하고. 그런데 답은 아니다였어요. 만약 그런다면 내 풋풋한 마음이 사라지고 그 아이가 부담스러워질 것 같아서요. 그래서 얘 봉순아, 그 자리에 가만히 있거라.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한테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 나는 너에게 더 바랄 것이 없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 사는 곳에 진달래가 피면 한아름 꺾어다 봉순이 품에 안겨줄 생각입니다. 최인호. 스님은 그림 속의 봉순이를 보시지만 우리는 늘 살아서 앙탈 부리고 질투하고 요구하는 봉순이와 살고 있잖아요. 서로가 살아있는 업인데 대체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합니까? 법정. 사랑이라는 건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풋풋해지고 더 자비스러워지고 저 아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가 생각하는 것이죠. 사람이든 물건이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소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누구나 자기 집에 도자기 한두 점 놓아두고 싶고 좋은 그림 걸어두고 싶은 건 인지상정이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면 거기 그림이 있는지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소유란 그런 거예요. 손 안에 넣는 순간 흥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단지 바라보는 것은 아무 부담 없이 보면서 오래도록 즐길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박물관에 가서 좋은 그림들을 보고 나면 기분이 참 좋아져요. 시시한 사람 몇 명 만난 것보다 훨씬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만일 그것들이 내 소유였다면 잘 보관하고 도둑맞지 않게 간수하느라고 그렇게 바라볼 여유가 없을 거예요. 거기 그렇게 있기 때문에 나는 필요할 때 눈만 가지고 가서 보고 즐기면 되는 겁니다. 그런 낙천적인 태도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보는 눈만 있으면 자기 것을 가지려고 애쓰는 것보다 훨씬 여유 있게 그 사물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어요. 소유하려 들면 텅 빈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사라집니다. 소유로부터 자유로워야 해요. 사랑도 대인관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최인호. 며칠 전 텔레비전에 가요 프로그램을 보니 열이면 열 모두 사랑 노래더군요. 법정. 그렇죠. 사랑도 아니고 싸랑 어쩌고 하는. 최인호. 노래 가사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어요. 내가 날 버려? 나도 널 잊어버릴 거야. 같은 내용들이더라고요.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사랑을 갈구하는 것은 같은데 뭔가 왜곡된 느낌이에요. 법정. 그것이 무슨 사랑입니까? 그러니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도로 무른다고 그렇게 수고들을 하지요. 그런 것은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이기적인 흥정이죠. 사랑은 따뜻한 나눔이고 보살핌이고 관심이죠. 더 못 줘서 안타깝고 그런 것이 사랑인데 말이죠. 사랑이 아닌 사랑 노래들을 부르는 것도 듣고 열심히 박수를 치는 것도 문제입니다. 대중문화는 기본적인 양식, 만인이 즐기고 따를 수 있는 보편적인 양식을 갖춰야 하는데 만드는 사람들에게 그런 양식이 없어요. 오직 시청률을 높이기 위한, 독자를 많이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건 문화도 아닙니다. 최인호. 문제는 이기적인 흥정이 사랑이라는 왜곡된 가치관이 자꾸만 팽배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정. 감정이 어떻게 기브 앤 테이크, 얼마 줬으니 얼마 받아야 한다는 식이 될 수 있겠어요.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따뜻한 정이야말로 순수한 사랑일 것입니다.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란 탯줄로 이어져 있던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끊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도 어머니 얘기를 하고 또 아무리 흉악범이라 해도 어머니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죠. 어머니 앞에서는 그만큼 순수해지는 것이죠. 어머니는 생명의 근원이니까요. 최인호. 그리스 철학에서는 원래 하나였던 암수가 떨어졌기 때문에 서로를 그리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워한다는 감정처럼 아름다운 게 또 있을까요? 옛날에 아내하고 연애할 때 헤어지는 그 순간부터 보고 싶어지던 감정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요즘 젊은이들의 왜곡된 사랑이 참 안 됐어요. 누가 청춘이 아름답다고 얘기하면 저는 아니다, 잔혹하다라고 말합니다. 왜곡된 가치관, 컴퓨터, 음란 영화, 성의 타락. 우리의 아이들은 왜곡된 사랑의 기총소사를 맡고 있어요. 세월이 흘러도 원형은 역시 원형이지요. 사랑의 원형, 아름다움은 정절에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며칠 전 어떤 젊은 친구를 만났는데 저는 결혼한 후로 아내 이외의 여자와는 손도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더군요. 자랑이 아니라 부끄러워하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가 참 좋다. 난 너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 그 친구의 얼굴을 보면서 내가 참 아름다운 놈이로구나 생각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사랑과 성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래전 명동인가에서 젊은이 둘이 커피를 마시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 서로의 눈을 깊이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서로의 우주를 바라보는 듯 서로에게 빠져들고 있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답다고 느껴졌습니다. 이런 게 사랑의 원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중하고 거룩하며 신성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디즈렐리라고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가 있죠. 그의 아내가 나이도 많고 좀 무식했답니다. 그래서 일화도 많은데요. 어느 모임에서 걸리버에 관한 얘기가 나오자 그렇게 재미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모임에 초청하자고 했을 정도였답니다. 하지만 디즈렐리는 왜 그런 사람하고 결혼했느냐는 주위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지금의 나라면 많은 여자가 관심을 보였겠지만 결혼할 당시에 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떨어진 초라한 사람이었다. 그때 나를 사랑해준 사람은 이 여자밖에 없었다. 디즈렐리 부부는 매일 서로의 머리맡에 편지를 써두었다는 얘기로도 유명하지요. 요즘 사랑이 왜곡되는 건 조건을 지나치게 따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내와 연애할 때 저는 학생이었고 우린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서 결혼했거든요. 사실 당연한 이야기인데 요즘엔 고전 취급하며 묻어버리는 것 같아요. 몇 년 전인가 어느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는데 90살 된 할아버지하고 80살 된 할머니가 나오셨어요. 하도 인상 깊게 봐서 잊히지도 않아요.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해봤다라고요.
그런데 그 말이 거짓이 아님을 알겠더라고요. 할아버지 얼굴을 보니 아, 저분이야말로 성인이구나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야 어떻게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지요. 왜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싸움을 하면서 정이 들고 서로의 성격도 고쳐진다고요. 그런데 텔레비전에 나온 그 노부부 같은 분들에게는 부부싸움 없는 삶이 가능하겠더라고요. 할머니는 그 연세에 아직도 할아버지 앞에서 부끄러워하고 아직도 할아버지를 보는 눈빛에 수줍음이 있었어요. 저분들은 여전히 신혼이구나 생각했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지만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존경하고 사랑한다면 싸울 일이 뭐 있겠어요. 가능할 거예요. 참 아름답더군요. 완벽한 자연을 보는 것 같고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성인이죠. 저는 젊은이들이 그 노부부처럼 열심히 사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곡된 사랑은 인생에 큰 상처가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사랑이 원형에 충실한 사랑이기를 바랍니다. 말과 글은 그 사람의 삶을 드러낸다. 말과 글, 진리에 대하여. 법정. 30년 가까이 샘터에 가족을 연재하는 최 선생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쓰다가 말다가 하긴 했어도 샘터 덕분에 좋은 인연을 많이 맺었어요. 매개체가 있었으니 내가 그렇게 많은 글을 쓸 수 있었지. 그렇지 않았으면 글을 못 썼을 거예요. 최인호. 제가 샘터에 연재하는 가족을 보고 저희 아이들은 자기네 얘기가 나오니까 처음엔 거부감을 가지더라고요. 가족은 소설이기 때문에 100% 있는 사실 그대로를 쓸 수는 없거든요. 법정. 글 쓰다 보면 그런 일이 있지요. 사실은 아니더라도 진실하면 됩니다. 사실과 진실은 조금 다르죠. 그런데 진실이 사실보다 더 절절한 것입니다. 진실에는 보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독자들이 공감하는 것은 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고 자기들 일을 대변해 주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 아니겠어요? 진실에는 메아리가 있어요. 역사와 예술 작품이 다른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역사는 사실의 기록이고 창작 예술은 가능한 세계의 기록입니다. 최인호.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몇 번 스님을 배웠는데 그때마다 제게 인상적인 화두를 주셨지요. 어느 날인가는 도반들과 함께 오신 스님께서 앞으로 무엇을 쓸 거냐고 제게 물으셨지요. 막연하게 불교에 대해 쓰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불교에 관한 소설, 길 없는 길을 쓰게 되었어요. 법정. 길 없는 길은 아주 좋은 작품이에요. 자료가 있다 해도 불교계 안에 몸담고 있으면 그런 글을 쓰지 못할 텐데 최 선생처럼 안목도 있고 재능도 있는 분이 불교계 밖에서 자유롭고 객관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었던 것이죠. 최인호. 스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것 같아요. 저는 생각에 앞서 일단 말부터 내뱉는 버릇이 있는데 불교에 관한 글을 쓰고 싶다는 말이 씨앗이 되었어요. 스님께서 이런 말씀도 해주셨죠.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고 생각에서 말이 나오고 말에서 습관이 나오고 습관이 성격이 되고 성격이 운명을 이룬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좋은 말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고 나쁜 말에서는 나쁜 열매가 맺겠죠. 법정. 업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업이 되어서 결과를 이루게 됩니다. 강연 요청이 끊임없이 들어오기에 곧 인도에 가게 되어 시간이 없다고 아무 계획도 없이 그런 말을 했었는데 마침 어느 신문사에서 인도 기행을 청탁해와 인도에 가게 된 제 경우를 보세요. 말이 씨가 되어요. 그러니 사람은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람인 변에 말씀 언자로 이루어진 믿을 신자는 사람의 말이라는 뜻이죠. 사람의 말이란 곧 믿음입니다. 거짓과 사기는 문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비롯됐습니다.
문서와 증서가 발달하면서 현대인들은 문자에 의존하게 되었고, 그럴수록 사람 사이의 신의와 믿음이 깨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란 무서운 것이고 그에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최인호. 네, 말은 참으로 신령한 것이고 말의 능력이 곧 하느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태초에 말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어느 17세기 수녀의 기도를 보면 아주 좋은 말이 나옵니다. 이런 식이에요. 주님, 제가 늙어가고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제발 말 많은 늙은이가 되지는 않게 해주십시오. 저도 말 많은 늙은이가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수녀는 이런 말도 했죠. 특히 아무 때나 무엇에나 한마디 해야 한다고 나서는 치명적인 버릇에 걸리지 않게 하소서. 이 말도 참 좋더라고요. 지식인이라면 무슨 말이든 한마디 해야 할 것 같은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의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죠. 이제는 말수는 적어도 마음이 실려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나이가 들수록 말문은 닫고 지갑을 열어라. 법정. 좋은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베품에, 나눔에 인색하지 않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인호. 스님, 요즘 제가 오랜만에 소설을 쓰려고 준비를 하는데요. 공자 얘기입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이퇴계, 이율구, 조광조 같은 사람들도 등장을 하죠. 불교와 마찬가지로 유교도 우리나라 민족성의 원형 중 하나라 그걸 쓰려고 하는데 처음엔 소설을 써야 한다는 원칙만 있을 뿐 오리무중이었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고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 나름대로 길이 생겼습니다. 저도 참 신기해요. 상도를 쓴 후 인터뷰를 했는데 책에 나오는 고사성어를 줄거리에 딱 맞게 미리 준비했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소설을 쓰다 보면 신기하고 알 수 없는 일이 참 많이 일어나요. 3, 40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소설을 쓰려고 보면 갑자기 그 사람과 연락이 돼서 작품에 나타날 때도 있고 말이죠. 10년 전쯤 성당에서 한 달 동안 피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영성 수련이라는 어려운 수련이었는데 하루는 신부님이 오늘 하루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를 회상해 보십시오 하기에 굉장히 웃기는 숙제를 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50년 가까이 살아온 인생을 어떻게 단 하루 만에 다 생각해 보겠는가 하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더군요. 이런 말들을 하죠. 사람이 죽을 때는 눈앞에 자기가 살아온 과거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는.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눈이라는 조리개를 통해 나름대로의 인생 하나를 촬영해 가는 것 같습니다. 육신은 죽어도 살아왔던 궤적들은 뇌리의 필름 속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죽을 때 파노라마처럼 단숨에 펼쳐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날 하루 동안 생각해 보니 과거의 일들이 무지무지하게 생생히 떠오르더라고요.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마치 시네마 천국처럼 잊었던 부분들이 갑자기 떠오르고 옛날 생각이 선명하게 났습니다. 소설가란 그가 보고 느꼈던 것들을 무의식이라는 창고 속에 들여놓는 사람들이겠지요. 그 양은 물론 엄청나죠. 생각을 시작하면 그 신비한 창고 어딘가에 가서 기억을 끄집어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그 문장도 빛이 나죠. 플로베르가 모든 사물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딱 한마디 말이 필요할 뿐이라고 했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햇빛을 표현할 때 제 머릿속은 60년 동안 경험했던 햇빛의 기억을 끄집어내 오는 것이겠죠. 제 소설을 읽는 독자도 자신이 살아오는 동안 경험한 기억의 창고로 달려가는 것이죠. 그렇게 제가 보여주려고 하는 장면과 독자가 가지고 있는 장면이 교감 상태에 이른 것을 감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플로베르의 말처럼 영감에 의해 더 정확한 묘사와 정확한 장면의 제시를 할 수 있을 때 그 소설도 더 생생하게 빛날 수 있겠죠.
그것을 상상력이라고 할 수 있고요. 거울을 닦아야 깨끗하게 볼 수 있듯 기억의 창고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늘 닦고 정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억의 회로가 낡은 영화 필름처럼 끊어져 버리죠. 그래서 상상력을 보다 선명하게 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과 통하는 말이죠. 법정. 아름다움과 진실을 찾아내 그에 알맞게 표현하는 창의력이 소설가의 중요한 덕목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자기 삶을 진지하게 살 수 있어야 하겠죠. 창조란 진지한 삶을 토대로 이루어지니까요. 모든 글이 다 그렇지만 소설의 경우도 두 번 읽을 가치가 없는 소설은 좋은 소설이 아닐 겁니다. 2부. 100년의 명상, 한마디의 말. 남은 생을 그리고 다음 생을 위하여 삶을 대하는 마음가짐. 최인호. 한때 저도 진심으로 출가하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스님의 글 중에 계를 받은 후 승복을 입고 걸어갈 때 환희심이 넘쳤다는 구절을 읽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느 스님의 승복을 빌려 입고 머리엔 밀짚 모자를 쓰고 압구정동 거리를 걸어봤는데 내가 전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아주 독특한 경험이었어요. 승복을 입기 전에 내가 아니었어요. 법정. 나도 출가하기 전에 친구와 함께 축성암이라는 절에 간 적이 있는데 스님은 없고 가사장삼이 걸려있기에 한번 입어봤어요. 옷을 입는다는 것도 업인데 뭔가 정답고 그 전부터 입었던 옷 같더군요. 그때 친구도 나를 보고 꼭 스님 같다고 그랬어요. 내가 처음 절에 들어가서 스님들 바리떼 공양을 봤을 때도 정말 환희심이 일었습니다. 그때 어떤 스님은 내게 삭발을 부탁하기도 했어요. 한국전쟁 직후라 미군용 나이프를 갈아 삭도로 쓰던 때인데 나는 생전 처음이었지만 스님의 머리를 아주 잘 깎았어요. 스님도 아프지 않다고 하고 그래서 전생에 나는 중생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금생의 출가 수행자들은 몇 생을 두고 그 길에서 지내다가 때가 되니 제 발로 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신학대학에서는 정기적으로 학생을 모집하지만 옛날부터 스님 모집한다는 광고는 없잖아요. 승가대학이 있긴 하지만 그곳은 이미 승려가 된 이들이 다니는 곳이고 절에는 다들 제 발로 걸어 들어옵니다. 다 인연 때문이죠. 최 선생도 승복을 입었을 때 생각이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최인호. 네, 걸음걸이도 아주 반듯해지고 진짜 자유인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록 출가는 못했지만요. 법정. 전생에 한 번은 거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소설도 쓰게 됐죠. 소재가 있다고 해서 아무 작가나 관심을 갖고 쓰는 것은 아니니까요. 최인호. 저는 길 없는 길을 쓸 때 행복했어요. 경허 스님이라는 인물에 3년 동안 몰두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처음엔 제목을 길이라고 지어놓고 있었는데 사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던 중 수덕사에서 방을 하나 내주어 거기 누워있는데 갑자기 길 없는 길이라는 제목이 떠올랐죠. 마침 다음날 아침 사고가 나가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급히 전화해서 제목을 바꿔달라고 했죠. 그때 참 행복했습니다. 법정. 길 없는 길. 제목이 참 좋습니다. 소리 없는 소리가 있듯이. 불국사에는 옛 설법전인 무설전이 있습니다. 법문을 설함이 없이 설하고 들음이 없이 듣는다는 유마경의 내용처럼 길 없는 길이라는 것도 그런 의미이겠죠. 형상이 없는 길. 길이란 집착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니까요. 최인호. 문득 든 생각인데요. 스님께서는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법정. 그 어떤 틀에도 매이거나 갇히지 않는 자유인이 되고 싶습니다.
오래 익혀온 업이라 이다음 생에도 다시 수도승 쪽에 서게 되겠죠. 최 선생은 어떠신가요? 최인호. 도를 이루거나 성인이 되면 윤회가 끝나니 다시 태어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니 가장 좋은 일은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이겠죠. 전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처럼 글을 쓰며 살고 싶고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고 싶어요. 저로서는 글을 쓰는 일이 정말 행복하고 한 사람을 진정으로 아는데 한 평생만으로는 부족하거든요. 스피노자가 그랬던가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요. 저는 죽는 그날까지 붓을 놓지 않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러나 그 붓은 어제 쓰던 낡은 펜이거나 봄날의 김장김치처럼 군내 나는 것이 아니라 뾰족하게 깎은 향기로운 새 연필이어야 하겠죠. 법정. 소설 쓰는 일이 힘들어 울기도 한다면서요. 그래도 다시 소설가로 태어나고 싶은가요? 최인호. 네, 저는 작가로서 인정을 받은 부분도 있고 못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무서운 것은 작품의 1급 독자는 작가 자신이라는 점이에요. 자이언트란 영화를 보면 가난한 제임스 딘이 유전을 발견하잖아요. 그때 상대 역인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말하죠. 돈이 세상의 전부는 아니죠. 그러자 제임스 딘이 대꾸합니다. 있는 사람에게는 그렇겠지요. 숨이 막히게 멋진 대사 아닙니까? 상도는 300만 부쯤 팔렸는데 독자들의 사랑도 받고 돈도 생기고 다 좋은 일이죠. 세상에 이름이 알려지고 행복에 겨워 다시 태어나도 소설가로 살겠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명예가 세상의 전부는 아니겠지요 한다면 누군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렇겠지요 라고 말할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스님, 카프카라는 그 위대한 작가가 세상에 인정도 못 받고 아주 외롭게 죽었거든요. 하지만 그 당시 수만의, 수천의, 아니 수백 명의 사람이 인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카프카는 천만군보다 더 무서운 자기 마음속에 무시무시한 독자, 자기 자신이라는 1급 독자의 만족을 얻었기 때문에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평가란 게 사실은 별거 아니잖아요. 그건 흘러가는 것이죠. 자기 자신한테 엄격한 게 더 무서워요. 나이가 들면 체력도 떨어지고 꾀도 생기게 마련인데 저는 정면 승부하는 작가가 되고 싶어요. 다시 태어나도 지금 이 생에서도 끝까지 창작하는 사람으로 남고 싶고요. 문학상의 심사위원도 문학이란 무엇인가를 강의하는 사람도 아닌 글 쓰는 사람으로 사는 일. 저는 창작이 제 남은 삶을 채우기를 바랍니다. 법정. 참 소중한 꿈입니다. 내게도 꿈이 있지요. 얼마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나는 남은 삶은 보다 단순하고 간소하게 살고 싶군요. 그리고 추하지 않게 그 삶을 마감하고 싶습니다. 냉철한 머리보다는 따뜻한 가슴으로. 참 지식과 죽은 지식. 최인호. 스님께서는 삶의 신선미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깨어 있어야 인생의 신선미를 느끼겠죠? 법정. 맑고 투명한 영혼과 정신을 지니는 순간 바로 그때가 본래의 자아로 돌아간 순간이죠. 하지만 맑고 투명하며 순수한 의식의 상태는 일상적인 일들에 묻혀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설사 참선을 한다 해도 화두에 걸려 순수하고 투명한 상태에 이르지 못하거든요. 화두로부터도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종교인들은 교리나 형식 따위에 걸려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보다 오히려 비종교적인 작태를 보이는 경우가 흔합니다. 자칫하면 그런 덫에 걸리기 쉬운데 그걸 딛고 일어서야 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새삼스럽게 눈 비비고 일어날 것도 없이 자기를 관찰하는 것이죠. 내 화두이기도 한 나는 누구인가 같은 문제가 그 깨어 있음에서 나옵니다. 순간순간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정신이 잠들 수가 없지요.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이 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대인관계며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못 될 수가 없어요.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맑고 투명한 자기를 응시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면 편견이 생겨요. 어떤 이해관계라든가 기존의 고정관념이 작용을 해서 순수하게 응시하지 못하게 하고 가치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당에서도 묵상하라, 기도하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자기를 들여다보는 것, 천주님을 통해 결국은 자기 내면에 잠들어 있는 주님을 일깨우라는 얘기겠죠. 최인호, 저도 깨어있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책 중 바보의 벽이라는 재미있는 책을 하나 읽었는데요. 해부학 교수이고 의사인 저자는 사람은 다 벽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자기의 벽 속에 갇혀 남을 인정하지 않으려 든다는 것이죠. 해마다 맞는 봄이지만 불치병에 걸렸을 때 보는 봄의 풍경은 정말 다르거든요. 평소엔 바보의 벽에 가로막혀 그걸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벽을 뛰어넘어야만, 그 벽을 부서뜨려야만 사람은 변화할 수 있고 남과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민족에게 좋은 화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심청이 얘기죠. 신봉사가 공양미 300석을 바치고도 눈을 못 뜨다가 왕비가 된 심청이가 벌인 맹인잔치에 가서 아이고 내 딸 청아 하고 눈을 뜨지 않습니까? 사람은 모두 공양미 300석이 있어야만 눈을 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공양미 300석은 있어야 한다는 자기 논리. 그게 일종의 바보의 벽이겠죠. 우리의 삶이 정말 맹인 잔치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듣고 눈이 있으면 보라. 신봉사가 눈을 번쩍 뜬 것처럼 그런 눈으로 사물을 바라볼 수 있으려면 오히려 공양미 300석을 없애야 합니다. 지금은 23평에 살고 있지만 30평 아파트를 산다면 행복해질 것이다. 우리 남편이 지금 과장이지만 부장이 된다면 행복해질 것이다.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교에 들어가면 행복해질 것이다. 그런데 그게 행복의 기준은 아니거든요. 공양미 300석이 없어도 뜰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은 기적의 연속이죠. 사랑도 첫사랑, 첫 키스가 아름답듯이 사물에 대한 인식을 첫 키스처럼 한다면 우리의 삶은 신선하게 다가오죠. 그렇지 않고 늘 본 풍경이나 늘 본 만화책처럼 인생을 산다면 억울하죠. 마누라의 낡은 고쟁이 같은 게 우리의 인생은 아니지 않습니까? 깨어있으면 신봉사의 눈뜸과 같은 자아의 발견, 존재의 발견이 가능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김유정의 말처럼 삼류소설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신비롭고 아름다운 하나뿐인 우리의 인생을 다 읽어버려 방바닥에 굴러다니는 삼류소설처럼 산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 신선미가 없다면 글을 쓸 수도 없죠. 제가 사랑을 군내나는 김장김치처럼 생각한다면 어떻게 사랑 이야기를 쓸 수 있겠습니까? 스님, 지식도 참된 지식과 죽은 지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나눠 볼 수 있을까요? 법정. 참된 지식이란 사랑을 동반한 지혜겠죠. 반면 죽은 지식이란 메마른 이론이며 공허한 사변이고요. 최인호. 스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된 지식을 얻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요? 법정. 우리에게 필요한 건 냉철한 머리가 아니라 따뜻한 가슴입니다. 따뜻한 가슴으로 이웃에게 끝없는 관심을 갖고 그들의 일을 거들고 보살피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박학한 지식보다 훨씬 소중하지요. 하나의 개체인 나 자신이 전체인 우주로 확대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최인호. 참된 지식과 죽은 지식의 차이란 결국 실천의 문제이군요. 달마가 했던 얘기가 생각납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버리면 버릴수록 본성에 가까워진다는. 공자는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안다는 것은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라고요. 지식이라는 건 문자 그대로 지식, 머릿속에 쌓이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지식인이 아니라 지성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위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은 율법학자일 가능성이 많아요. 예수를 죽인 사람들은 지식인들이지 지성인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지식인들은 눈먼 자들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누구보다 더 잘 본다고 생각하지요. 차라리 안 보인다고 하면 좋겠는데 눈을 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보인다고 하니 그게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그를 따라가는 사람들조차 구렁텅이에 빠뜨릴 수 있으니까요. 소위 사회의 엘리트 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많아요. 제가 보기엔 지식인이 가질 수 있는 기본 도덕률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지성인인 양 말하고 행동하는데 그런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저는 지금이야말로 궤변의 시대라고 생각해요. 2500여 년이 흘렀지만 궤변론자들이 판을 치던 고대 아테네하고 똑같습니다. 궤변의 시대란 난무하는 수사학의 시대예요. 여기 물이 있는데 말의 연금술사들이 궤변으로 그것을 콜라로 둔갑시켜 논쟁에 승리하는 것이죠. 궤변의 시대란 진실이 없어지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참된 지식이란 깨어있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지식이 아니라 지성, 지식인이 아니라 지성인이겠죠. 문자 그대로 깨어있는 사람. 지성인이 지식인과 가장 다른 점은 이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남을 변화시키려 하기보다는 스스로 깨어서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것. 저는 지성인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영성인이라고 할까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을 존경합니다. 저 자신은 결국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요. 결국 참 지식인이란 지성이란 말도 되고 영성이라는 말도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지식이 있으면 본래의 마음이 밝아진다는 것이고요. 다 같은 얘기가 아닐까요? 고독을 즐기고 외로움을 받아들이라. 고독에 대하여. 최인호. 우문입니다만 스님도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으신가요? 법정. 그럼요. 사람은 때로 외로울 수 있어야 합니다. 외로움을 모르면 삶이 무디어져요. 하지만 외로움에 갇혀 있으면 침체되죠. 외로움은 옆구리로 스쳐 지나가는 마른 바람 같은 것이라고 할까요? 그런 바람을 쏘이면 사람이 맑아집니다. 최인호. 그런데 현대인들은 갈수록 고독을 느낀다고 합니다. 인간 자체는 고독한 존재인데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은 똑같이 외롭고 쓸쓸한 존재죠. 다만 현대인들이 갈수록 고독해지는 것은 광장에 나와 있기 때문이고 고독을 받아들일 줄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는 과거보다 훨씬 복잡한 세계에서 훨씬 많은 일과 부딪히며 삽니다. 고독할 기회가 적다고 할까요? 그래서 인간은 원래 혼자라는 사실을 잊고 살다가 문득 외로워지면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지요. 쾌락으로 고독을 잊어보려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결코 위로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참 쓸쓸하고 외롭지요. 군중 속의 고독이죠. 그것이 본질이고 그 속에서 우린 성장할 수 있는데 현대인들에게는 고독을 회피하게 하는, 잊게 하는 요소가 너무 많아요. 술도 그렇고 도박도 그렇고 컴퓨터, 먹는 것, 물질, 쇼핑도 그렇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고독을 위로해주는 게 아니라 더 갈증나게 하는 것이거든요. 고독을 달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방법들은 쓰레기에 불과하고 거짓이니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이 고독한 존재임을 받아들이면 그것을 통해 성숙할 수가 있거든요. 쾌락 속에서 성숙하는 건 아니죠. 고독이야말로 우리의 금강경이에요. 근래의 영성가 중에 토마스 머튼이라고 7층 산을 지은 분이 있습니다. 가톨릭 교부이지만 불교에도 해박한 훌륭한 사람인데 고독을 즐기려고 사하라 사막으로 나가 운둔 생활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돌아와 하는 말이 나는 내가 굳이 사막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다예요. 내 삶 속에서 광야를 발견하는 게, 우리 삶 속에서 광야를 발견하는 게 필요하다는 뜻이죠. 고독을 달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 인간이 고독한 존재임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성장하는 길은 고독을 통해서임을 기쁘게 여겨야지요. 죽음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죽음이야말로 고독의 최고 단계니까요. 법정.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 고독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도 받아들여야지요. 최인호. 느릿느릿한 삶, 진정한 여유를 갖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스님. 법정. 그 무엇에도 쫓기거나 서둘지 않는 것, 자신에게 주어진 여건과 상황에 순응하는 것, 그러면서 순간순간 자신의 삶을 음미하는 것, 그것이 느리게 사는 것, 여유 있게 사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삶의 귀한 태도이지요. 최인호. 사실 느리게 산다는 것, 진정한 여유를 갖는다는 것, 참 좋은 얘기인데 한편 어려운 얘기예요. 느림의 미학만 예찬하다 보면 자칫 게으름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자기의 어떤 본질의 게으름을 여유 있게 살자꾸나 라는 식으로 위장할 수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음악에서 악곡의 빠르기를 지시하는 말처럼 빠르게 그리고 느리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스님도 전에 그 영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스티브 맥퀸이 나왔던 감옥에서 탈출하는 영화요. 법정. 빠삐용이요? 최인호. 네, 빠삐용에서 스티브 맥퀸이 꿈을 꾸는데 너는 시간을 허비한 놈이다.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 장면이 아주 인상 깊었어요. 시간을 허비하는 것만큼 큰 죄도 없습니다. 참으로 큰 죄이죠. 시간이야말로 최고의 가치니까요. 느림이란, 여유란 시간의 낭비를 뜻하지는 않을 겁니다. 느림이란 여유 있게 침착하게 이되 시간은 허비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때는 분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꿀벌들이 끊임없이 날아다니면서 꿀을 채집하듯 우리 의식은 늘 깨어서 인생이라는 기적의 꽃밭에서 꿀을 채집하는 것이죠. 분주하면서도 사고와 의식은 모든 것을 관찰하는 느리게, 그러니까 느리게란 충분하게 라는 뜻이겠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우리 민족에게는 빨리빨리라는 안 좋은 습성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꼭 고쳐야 할 성격이라고요. 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빨리빨리는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저력, 에너지, 역동성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성격을 버릴 게 아니라 빨리빨리에 천천히 혹은 철저히를 이식시키는 일이 중요한 것이죠. 빨리빨리를 왜 버려야 하나요? 그래도 이게 우리나라를 폐허에서 이만큼 끌어올린 원동력인데요.